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유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도 보여요. 좌우에 우리 한번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도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에는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나? 뒤를 돌아보면서 하자니까. 네, 우리 허물도 주님은 덮어주셨는데 서로 사랑합시다. 자, 요한복음 10장은 9장의 말씀이 연속상에 있는 스토리로 보셔야지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렇게 발라주시고 난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그때에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죠. 실로암샘으로 가는 그 길을 잘 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여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눈을 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눈을 뜨고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서 고침을 받았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정언하는 이 눈뜬 맹인, 이 사람을 불러서 협박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협박하다가 그만 출교시켜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눈뜬 맹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사본에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눈을 뜬 이 사람이 믿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옆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눈뜬 사람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0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영적인 눈과 귀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설교의 제목은 7절에 양의 문이라 하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와 강도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1,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이 되는 양이나 소,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라 짐승이 들어가는 거에 어린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죠.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이 주일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로 번제로 드려질 제물을 사용한 양의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양들이나 짐승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들을 씻겼다라고 이렇게 전하여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유대 민족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2차, 3차의 포로가 귀환되는데 1차 때에는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귀환하게 되고 2차 때는 1차 귀환 후에 78년이 흐른 후에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대대적인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요. 이때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쫓아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율법을 읽을 때에 오전 내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쓰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에스라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이 종일 앉지도 않고 서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모세시대의 말씀부터 읽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7년마다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수백 년이 흐를 동안 이 학사 에스라가 이 부흥회를 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여자를 쫓아내고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이룬 그 후에 14년이 흘러서
바벨론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수척한 얼굴로 왕의 앞에 섰을 때에 왕이 무슨 근심이 있는가 물었을 때에 기도하고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곳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요청을 했을 때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해서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벽을 재건할 때 첫 번째 재건한 중심,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세운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양의 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다 돌아서 성벽을 맡은 부분에 다 건축했을 때에 끝나는 지점, 다시 만난 부분이 바로 양의 문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양의 문을 건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양의 문에까지 다 와서 마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그러나 행색이 남루한 일반 평민들이나 병자나 가난한 자들은 성전에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안전뱅이, 몸에 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룩한 성전에 감히 근접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짐승이 드나들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모여서 소망 없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양의 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특권청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양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약탈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하는 그러한 돈통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았던 거지요. 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은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해 먼 데서 와서 제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자기가 드리면 흠이 있다고 태자를 놓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통해서 매매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짐승은 합격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또한 외국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할 때에 그 환전 수수료를 맡은 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구혈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 셋째는 양의 문은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희생대물이 되셔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양의 문이 되셨고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생명의 길은 오직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다른 문,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지. 그것을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기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인 거예요. 이 점을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 16장 5, 6절에서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해요. 이 장소는 바로 어떤 장소인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고 이 장소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 장소, 그곳에서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어린 양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물론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요 참된 목자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와 같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은 무기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상 사탄의 하소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탄의 하소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엄히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처럼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천국의 열쇠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 지식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고침받은 맹인을 출교했어요.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출교하고 쫓아내버렸던 거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겁니다.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죠. 이 시대의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천국의 열쇠, 곧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는 쥐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열쇠를 잘 들고 가서 심령에 가서 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열리면 이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열쇠는 있는데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려야 돼. 열쇠 구멍이. 자꾸 찔르면 안쪽에서 열어주면 그 마음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닫혀있는 심령에게 천국의 열쇠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해봤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시작된 이 천국의 열쇠, 즉 십자가 복음은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데, 십자가 복음이 이 시대까지 전해오는 과정에서 비슷하기는 한데 다른 천국 열쇠를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신천지 이단인 이만희가 천국 열쇠라고 믿는 그러한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정도로 가짜 천국 열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한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애쓰지 아니하고 적당히 재미있게 짧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오직 하나, 생명의 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유를 이들에게 눈앞에서 바로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 비유의 내용과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도와 같은 그러한 이리와 같은 거짓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적시로 회개했을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저들은 정작 성경에 대한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말씀이에요. 개가 왜 있어요? 짖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목자는 영적으로 파수꾼으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면 짖어서 깨워야 되는데 설교로 짖어서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않고 잠만 쳐자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모세의 오경을 줄줄줄 암송할 정도인데 일반 유대인들도 그럴 판인데 하물며 라비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 탐욕이 심한 벙어리와 개와 같은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나 그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적어도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내가 선한 목자인가, 선한 교회 지도자인가, 아니면 싹군이며 절도요 강도 같은 자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싹군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없고 물질로든 기도든 어떤 것으로든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싹군 일꾼인 거예요. 싹군 일꾼.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고 물질 쓰는 게 아깝다. 그대로 바로 가라지인 거예요.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겸하여 있어요. 현대교회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우리 교회 목사가 지금 싹군인가 참된 목자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둥지를 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설교로만 떠들고 삶으로는 전혀 행하지 않는 가짠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신을 목회자를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판단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여호는 이 시대에 거짓 목자, 영적인 강도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데 이 먼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먼저라는 단어에 대해서 NIV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NASB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지금 과거에 먼저 온 자를 말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먼저 오며 현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강도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짐승이나 돈을 환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과 결탁해서 재산을 모으고 또 그걸 가지고 로마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해 그때 당시에 강도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양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지킬 수도 없는 걸 너무 많이 만들었어. 수백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약한 사람들, 백성들만 죽어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그들을 해치라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위에 해치를 하는데 그 보기는 멀쩡한데 안에는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중요한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누가 따라들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보낸 감시자들이 예수님을 감시했어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려왔을 때에 그때 고칠 때도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짓 목자, 강도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세운 목자인지 아니면 가만히 들어온 절도나 강도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는 거짓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참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말씀 진리인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담 넘어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구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인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세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제법 원투에 해당하는 큰 교회들도 1만 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1만 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기존 정통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인지 이리의 탈을, 양의 탈은 썼지만 속에는 이리가 있는 자들인지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하수인인지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이 영천지역에 수백 명의 신천지 이단이 거기에 소속돼서 여기서 대구까지 매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에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교회를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거짓 목자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의 흉내를 내도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양들이 우리 목자가 아니네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목자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된 거예요. 문제는 양들이, 교인들이 약탈당하니까 문제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미혹하다가 포기해요. 가짜 목사가 들어와서 미혹하다가 포기하고 떠나요. 이건 절대 안 되는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그는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되들어봐요. 한두 번 하다가 아무리 목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되드는데 양도.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는 현명한 양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그 여자를 책망을 했을 때에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이 도적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도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요. 양의 문은 어떤 문인가요? 양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문은 바로 다름 아닌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주님의 백성들이 찾아간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에요.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 그들이 찾아간 문, 양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는데 양의 문,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특권층,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룹이었던 거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을 도적질하고 강제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께 적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어요. 이들이 무지몽매한 그러한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빌라도를 협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빌라도는 못 박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조종을 받은 백성들이 고함을 치니까 두려워서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직이 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지요. 지금도 예수님의 양을 도적질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목자와 양의 탈을 쓰고 가만히 들어와 양을 잡아먹는 사탄의 하수인 이리를 구별하는 눈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천중문교에 와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라는 제목이었어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두 여인이 있어요. 창녀예요. 3일 사이에 아기를 낳는데 그만 잠버릇이 심해서 한 여자가 아기를 깔고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자가 순간 떠오른 것이 저 여자, 옆방에 자는 저 여자의 아기를 내가 하고 내 아기 죽은 아기를 저희한테 줘야지 라고 해서 바꿔치기 했는데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눈을 떠보니까 애가 내 애가 아닌 거예요. 며칠 되지 않았지. 그로 인해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재판이 1심, 3심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 왕에게 갔을 때에 도저히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솔로몬이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진짜 엄마, 아기의 그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단 몇 초만 늦어도 이 아이가 반의 칼에 잘려나가는 그 순간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찌를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불타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여 사나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솔로몬 왕이 간청합니다. 사나이를 저에게 주소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거고 내 목이 잘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그 아기를 물건 취급하듯이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잘라서 나눠주세요. 공평하게 그렇게 말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이 말에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군가를 바로 구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나들을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모성애에서 그러한 거예요. 진짜 엄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하니 내가 이 아들을 젖먹이서 키우면 좋지만 이 아이가 죽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내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저 원수 같은 내 아이를 훔쳐간 저 여자가 자기 아기라고 하면서 길어지고 나는 이 생명이 끝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생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천 중봉제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없으면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신천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 교회는 공중 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서도 느긋한 사람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짜 엄마이거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기의 수준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불붙은 듯한 진짜 엄마의 마음은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 것이지요. 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이 교회에 왔지만 저는 여러분이 공중 분해되고 여러분이 다 흩어지고 여러분이 반토막 날 때까지 여러분 여기에 담임 목사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잘 세워지면 저는 괜찮아요. 포기해도. 그 어떤 직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요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6개월치 사례비 1월 달부터 제가 70만 원씩 받았습니다. 420만 원 즉시 여러분에게 헌금 드리고 떠나갈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불타는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지쳐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가만히 담을 넘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이 영천 중봉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